각 교회에서 전도는 하되 실질적으로는 전도란 명칭이 안 맞을 정도의 한국교회 상황이라는 거더라고요. 너무 충격이 뭐냐면 전도를 해서 왔는데 그 사람이 97%가 실질적으로는 본래 교회를 다니던 수평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을 전도했으면 그죠? 거의 대부분이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다 딴 교회 다니다가 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 거의 말씀은 대충 알고 있다라는 얘기죠. 거의 대부분이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어때요? 새로 왔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새송도, 새신자인 줄 아는데 결론적으로 그 사람이 뭐예요? 목사나 전사보다 더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지간해서는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인터넷이나 그런 것들 본 사람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결론이에요. 정말 충격은 97%가 기존 성도라는 거예요. 그럼 몇 프로나 3%, 0.3%만이 겨우 예수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퍼센트지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퍼센트. 그럼 그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를 들랑달랑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라는. 그럼 그들이 들랑달랑하지 않도록 그냥 한 교회에 머물러서 같이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부분의 세미나가 이번 세미나였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그러면서 새신자라는 그 단어에 대해 새신자는 뭐냐? 진짜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뭐라는 성도예요? 새롭게 예수 믿는 사람. 그게 새신자인 거 맞다라는 거죠. 그게 새신자 맞고요. 그 다음에 본래 새신자라는 명칭이 그런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한 명칭은 새가족이라는 명칭이 있더라고요. 새가족 뭐예요? 패밀리라는 거, 패밀리. 가족이라는 가족. 그러니까 본래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는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새신자보다는 새가족이 맞대요. 그러니까 새롭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 가족, 그냥 우리 패밀리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 어떻게 양육해야 참 골치 아픈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골치 아픈 게 맞아요, 여러분. 왜냐면 알 것 다 아는데 거기다가 무슨 얘기를 또 하겠느냐라는 게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퍼센테이지가 기존 성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데까지만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높은 퍼센테이지가 새 신자가 없고 0.3%만이 겨우 새로운 신자라는 사실에 굉장히 좀 놀라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왔을 때 지금 어떻게 그들을 양육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었는데요. 그 듣고 배우고 저도 선생님 가지고 있었었는데 중요한 게 그런 게 있어요. 일단 저희가 공부했던 게 제가 본래는 대학원에서 기독교 상담을 공부해요. 기독교 상담을 공부했는데 여러분 기독교 상담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기독교 상담? 어떻게 하면 기독교 상담이 될 수 있어요? 기독교 상담. 일반 상담이 아니고 기독교 상담이 될 수 있을까요? 화영 간사? 기독교 상담. 그러니까 상담 말고 기독교 상담은 뭘까요? 뭐가 있어야 기독교 상담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 뭐라고?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전 사람은 신학생 스타일이라니까. 참. 그 진아 전사는 마음이니까 예수 말씀으로. 참. 이 권사님은 기독교 상담이 아니고 기독교 상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는 자. 그렇게 들어주는 거? 그렇구나. 그리고 오랜만에 쓰니까 영희는 기독교 상담이 뭘까? 사회복지를 공부하잖아. 카운셀링이라고 하죠. 그죠? 거기서는 또 사회복지에서는 우리는 상담이라고 하는데 단어가 좀 다르죠. 우리는 상담자, 내담자를 부르는데 거기는 다르게 부른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자,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독교 상담은 뭘까? 뭐가 있어야 기독교 상담이 될 수 있을까? 그지? 말씀 성경 구절이 있으면 기독교 상담이다. 그죠? 근데 참 충격적인 게 제가 나름대로 목사 인상 가운데 상담을 공부하러 대학원을 갔단 말이에요. 내적 취업 과정을 6개월 좀 안 되게 아시아 신학 대학원 쪽에서 하는 훈련 코스를 수료하고 다시
또 내적 치유를 공부하고 다시 일반 상담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2년 반경 3년 가까이를 공부하러 다시 전공하러 들어갔었는데 기독교 상담이니까 제가 생각했었던 건 뭐냐면 성경 구절이 진짜예요. 지금 써 있어요. 이렇게 공부 수업 중에 기도 상담이 무엇이냐 교수님이 박사 교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저 이렇게 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 기독교 상담이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 상담할 때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 기독교 상담이다. 아, 그죠? 여러분들이 뭘 들어야 될지 고민하니까 안 될지 기권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야기하면 기독교 상담이다.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손 안 들 줄 알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니 그러면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하면 기독교 상담이다. 저는 이렇게 기독교 상담은 성경을 많이 인용하면 기독교 상담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하고 예수님 얘기 많이 하면 기독교 상담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 구절을 인용해도 여러분 놀라운 게 제가 바로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주례를 했었단 말이야. 주례하는 분이 교수님이 오는데 교수님이 기가 막히게 주례를 하더라고요. 왔었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성경 구절을 인용하셔요. 그리고 불교 구절도 인용하세요. 유교적인 것도 인용하세요. 그러니까 불교, 유교, 기독교를 다 통괄해서 주례를 보셔요. 아주 15분에 짧게. 명설교야. 기가 막. 그러면 그게 기독교 예배였어요? 불교 예배였어요? 도교 예배, 유교 예배였어요? 아니잖아요.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고 여러분 기독교 상담이 아니고요. 예수님 얘기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 기독교 상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상담이란 기독교 상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눠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라면 아무리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해도 그건 기독교 상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알파도 공부하고 셀도 공부하고 다 뭐 일주일씩 3일씩 뭐 훈련하고 다 도로 다녔어요. 한참 도로 다녀봤어요. 안산까지 어디까지 뭐 전국을 다니면 도로 공부를 해봤는데 거기서 하는 게 무슨 얘기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 하는 이 모든 행사는 프로그램에 불과하다. 셀에서도 안산동산교회 그 목사님 누구죠? 유명한 누구죠? 김인중 목사님. 그 다음에 알파에서도 마찬가지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다.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 이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제가 나중에 셀을 공부하고 알파를 공부하면서 우리 시는 대중교회 우리 화영간사 또래 애들을 놓고요. 제가 그 몇 달을 해봤었어요. 실천을 해봤는데 그때도 똑같은 게 있어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의미 없는 이 프로그램 불가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애들한테 했었었고요. 부흥회나 집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름 부음이 없다면 주님이 없는 거라면 그건 진정한 부흥회가 아니에요. 예수 만나는 집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분명히 결론은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시간에도 우리가 뭐 전도를 하고 제가 첫 번째 시간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적인 것보다는 아니면 우리가 양육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지 않는다라면 이것은 뭐가 되는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된다라는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은 주님이 없이 하는 것은 사역도 아니고 사역을 위한 사역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도를 위한 전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우리가 평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자, 전도가 뭡니까? 우리가 전도는 뭐래요? 잃어버린 영혼이 죽게 와서 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사람이 뭐예요? 자기의 신앙이 성장하는까지 돕는 것이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양육이 뭐냐? 이 양육이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저는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한입으로도 교회도 선교회도 왔다가 나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많이 전도도 되지 않지만 안 된 사람 중에서 또 나가. 이게 저에게 딜레마였거든요. 근데 제가 왜 선교회 있잖아 교회들을 우리 한입으로 성도들 다 배우러 오라고 했냐 그러면 그러니까 양육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선교에서도 적용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난 배웠으면 좋겠어요. 내가 배운 게 뭐냐면 가장 은혜 받은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아기가 났어요. 우리 성령이 충만이가 났어. 응애 났어. 아니 그 예와 틀리 말고 시우가 났어. 시우가 응애 태어났어.
태어났는데 얘를 껴안을 수도 없을 만큼 이제 얘를 말씀드렸지만 내가 얘를 껴안으면 얘가 으깨져 죽는 줄 알았어. 나는 이 애가 너무 연약해서 떨어뜨릴까 봐 무서웠어. 나는 사모가 똥기저귀를 갈라고 했는데 제일 집에 며칠을 갈 수 없다겠어. 내가 갈다가 얘를 똥구멍을 찔러가지고 막 벌려놓을 줄 알았어. 똥을 닦다가 진짜. 그리고 얘를 안다가 얘가 떨어뜨릴 줄 알았고 내가 얘를 품다가 얘가 질식해 죽을 줄 알았어. 나는 그 정도로 얘가 어떤 마음이야? 덜덜 떨었던 거야. 제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저렇게 두려움에 떨었던 거예요. 제가 좀 지나니까 얘가 넘어져도 떨어져도 안 죽더라고. 얘가 더 충격적인 게 그 아기가 몇 달 안 된 아기가 위에 있는 전축을 손을 끌어다가 떨어뜨리라고 정확히 여기를 맞았어요. 큰 전축이 있었거든요. 얼마 전까지. 그걸 어떻게 떨어뜨려? 쟤도 참 부산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여기 딱 막 찢어졌어. 여기 찢어졌어요. 그래서 급히 응급실로 갔어요. 그래서 이거 꼬맸다니까. 그 애가요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하다가 아기가 울타리를 넘어갔어요. 얘가 타잔도 아닌 게 어떻게 넘어가? 넘어갈 수가 없는. 넘어가서 넘어지면 어떻게? 그거에는 이거 눈깨를 찢어져고 뭐 붙이고 얘가 보니까 살아 있더라고요. 걸으면서도 수없이 나중에 걷게 되고. 그러니까 얘가요 제일 처음에 나나 사모가 얘를 봤을 때는 쓰러지질 않으니까 다치지 않고 막 두려움에 덜덜 떨었어요. 태어나자마자 3일 4일 만에 어떻게 했어요? 여기 아시잖아요. 부천에 성모병원에 입원했었고요. 일주일간 입원했었고요. 그 다음에 돌이 좀 안 됐을 때 어떻게 됐어요? 또 어린이 병원에 일주일간 입원했었어요. 죽겠더라고요. 그죠? 그걸 보면서 우리는 잠도 못 자고 애를 돌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양육이 뭔지 아세요? 그게 양육이래. 할렐루야? 그게 양육이래요. 저는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이 사람이 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봐주는 것. 애기래요. 애기. 나이가 많고 적음을 통해서 애기기 때문에 그 애기가 어떻게 잘 먹는지 잘 자라는지 물을 잘 먹는지 아픈 거 없는지 계속 지켜보고 그를 돌봐주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양육이래. 양육. 오늘 하는 것이 그 양육 세미나라는 거예요. 양육. 제가 도전받았던 건 그거라고요. 딴 건 뭐 실질적인 것도 굉장히 도전받지만 정말 제가 도전받았던 건 뭐냐면 딴 거 필요 없고 그게 양육. 그럼 어떻게 한이브루 스타일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적용이 가능할 것이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부분이 저에게 딜레마였다고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 할 수 있을까? 거의 저에게 가장 두렵고 무서운 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한이브루가 제일 처음에 생겼을 때는요. 옛날 때는요. 영혼 사랑이 있어요. 영혼 사랑. 누가 하면 아까도 새로운 애들이 뭐 기존의 애들 오면 먹어라 뭐해라 막 달라붙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농담하고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 아이가 새로 온 사람이 한 명 있으면 너무너무 좋았어. 너무너무 재미있고 내가 내일 만나면 또 뭐 사줄게 뭐 해줄게 뭐 이렇게 너무너무 좋아. 그때는요 밥도 별로 없었어요. 쌀도 별로 없어가지고요 그냥 밥 한 끼 먹으면 한 20명 17, 18명이 저희 집에 쌀 김치 모든 게 싹 없어졌죠. 다 없어지고 나면 월요일날 밥 먹고 없어지고 나면 그 다음 주 월요일날은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아침 우리 정수집사 있지만 고등학교 때 집에 있는 것 반찬을 훔쳐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찬 훔쳐오고 농담 진짜 훔쳐왔어요. 그리고 여자애들이 정수집사나 친구 막 정수집사 또래 여자애들이 자기 집에서 반찬할 줄 몰라. 정수집사만 할 수 있어. 우리 명주 있잖아요. 명주집사 할 줄을 몰랐어. 엄마가 시집 갔는데 엄마 아프다고요. 뭐 생선해준 엄마가 너 이렇게 어떻게 잘했니? 집에서는 하나도 않고요. 한이브루만 했던 거예요. 한이브루에 누가 배웠냐? 정숙 집사한테 스승으로 모시고 음식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봤지만 너무너무 맛있잖아요. 근데 정숙이 나 배운 거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먹을 게 없으니까 집에서 훔쳐와 김치 갖고 쌀 갖고 뭐 그래 놓고 놨고 우리끼리 모이면요 너무 재밌어요. 새로운 아이가 한 명 오면요 너무 좋아요. 교회에서도 새로운 누가 친구가 하나 오면 너무 그 아이한테 달라붙어 갖고 그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먹고 놀고 탁구 치고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속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그 사람과 어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얘네는 밥도 없지 시설도 없지 장소도 없었는데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시설도 있고 밥도 있고 장소 있고 쌀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한테 시선이 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한테 시선이 가지 않아요. 우리의 시선이 그거에 예수께 멈춰 있고 잃어버린 영혼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 시선이 가 있는 거야. 내가 힘들고 나만 바라봐 나만 해줘.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죠. 옛날에는 잃어버린 영혼한테 있다 지금 그냥 프로그램화 돼갖고 대충 넘어가는 것. 거기에 우리는 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전도는 새로운 사람을 주님 앞에 데리고 와서 구원을 받고 신앙의 성장까지 돕는 것이 전도라면, 양육은 아기가 태어나서 그 아기가 바른 길로 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양육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 이것은 진정한 양육이 안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이제는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제가 목사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에 불을 지펴야 되는 거예요. 굳이 가르쳐주고 이야기하지 않아서 알아서 움직여 주셔야 되는 사실이시죠. 새로운 누가 왔을 때, 뭐 했을 때 말을 걸어주고 함께하고 밥을 먹고 해줄 수 있는 것,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그것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1년밖에 안 된 그 교회에서 충격받았던 게, 그것에 대한 충격받아 저도 놀랐던 게 뭐냐면, 새로운 성도가 왔을 때 청년 성도가 여자가 오면 여자 자매가 얼른 그 자리에 같이 앉아주고, 남자 청년이면 남자 자리에 얼른 같이 앉아주고, 부부가 오면 부부가 얼른 앉아주고, 나이 드신 분이 오면 나이 드신 분이 얼른 옆에 앉아주고, 옆에 앉아서 성경책부터 뭐 필요한 것들 다 얘기해주고 그런 것. 그러면 제가 볼 때 되게 고마울 것 같아요. 제가 쑥스러워하는 것이 있는데 처음 간 곳에 굉장히 쑥스러워하거든요. 그래서 아니래 내가 집회를 간 교회에 목사님이 또 저와 똑같이 쑥스러워하는 내성적이라면 서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서로 쌩까고 있어요. 딴 데 보고 있는 거야. 나는 왼쪽, 그분은 오른쪽 보고 있어. 뭘 얘기해야 될지 서로 당황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풀어야 되는, 프로가 아닌 거예요, 서로가. 근데 어느 목사님 와서 말을 걸어주는 거예요. 아, 이거 오셨어요? 아, 이러고 저러고. 그러니까 술술 얘기 나오는 거예요, 서로.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우리 이달미 목사님 오시는 이달미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말을 걸어줘요. 아, 요번에 그 중국 선교를 가고요. 이번에 뭐가 있고 이런 것이 필요한데 제가 도울 일이 있겠습니까? 같이 대화를 하고 묻고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무관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은 이러면서 구체적인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고 뭘 바꿔요. 교회를 진단하는 것까지 굉장히 또 많이 얘기를 좀 해주셨었는데, 그것을 일단 다 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빼야 될 거 빼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나 분명한 마태복음 28장부터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지상명령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은 무엇인가?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가장 지상명령이 뭘까요? 교회가 왜 존재해야만 될까요? 라는 부분이 오늘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영혼 구원, 전도가 있고요.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양육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올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단 우리가요, 불을 지폈으면 좋겠다. 불을. 우리는 그잖아요. 안 돼. 그 대표 목사님하고 얘기를 한 3, 40분 잠깐 했어요. 한입으로가 4년 전에 저희가 간 적이 있어서 청소년 수련회, 청소년 그 어떤 세미나를 들으러 갔었어요. 그때 얘기를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자기 친구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제 나이 또래더라고요. 저보다 바르고 있던 제 나이 또래인데, 자기 친구들도 있고 목사들, 자기 후배 선배들이 많은데 뭐 이게 안 돼, 저게 안 돼, 수없이 얘기를 많이 한다. 이렇게 세미나라고 전국에도 유명해지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 수없이 많은 얘기를 하는데 움직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선교회 사역을 하고 뭐 이 천안만 해도 뭐 감리교, 백석측, 제가 그 양반이 백석측이더라고요. 백석측 목사더라고요. 교단인데 다 돌아다니고 메모드 집회를 하고 있다. 그러시나. 근데 우리 교회 내에서는 아직 성장이 되지 못하고 부흥되지 못한 부분이 가슴이 아프다라고 했어요. 자, 그 뭐라고 하냐면, 근데 목사님은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수없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수없이 많은 목사님 얘기하는데 말만 하지 움직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고 우리 교회는 저쪽. 근데 움직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외국 나와서 복음이나 전화도 다니시지. 그것도 안 해. 와서 세미나를 듣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게 안 돼, 저게 안 돼, 저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얘 움직이질 않는데. 그리고 말만 그렇게 전도 안 된다고, 양육이 안 된다고, 맨날 도망간다고 성도들이 그 얘기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월요일로 말씀드렸죠. 저희 노예 시찰에 갔는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몇십 년을 함께 사역했는데 애 결혼식이라고 성도가 한 명 빠져나가 개척교회. 그 다음 교회는 성도가 2가정이 빠져나가. 그 다음 교회 성도가 5가정이 빠져나가더라는 거야. 큰 교회에도 시집장가 가야 된다고. 이게 쉽게 표현하면 대형 교회는 대기업이라고 그래요,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냥 중소기업도 안 되는 그냥 미자리 그냥 기업체라고 그래. 쉽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대기업이 다 잡아먹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성장하기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것도 저도 고개를 끄덕이를 맞아요. 근데 중요한 뭐냐? 그런데 그 안에 부흥하는 교회는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그 안에 성장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데는 안 되는데 되는 데는 돼요.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 봤더니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도에, 양육에 올인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전제된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너무 지치는 거야. 근데 지칠 수밖에 없지만 거기서 한 가지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제가 느꼈던 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저 표현하는데, 쉽게 표현하는데, 근데 그분들이라는 건 열정, 식지 않는 열정.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아버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견디고 버티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 왔는데 딴 교회 가버려요.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목사나 사모나 여러분들도 상처 될 걸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요한 뭐냐면 그것을 딛고 일어나게 하는 힘이 하나님 뭐라 말씀해요? 그 영혼이 그래도 교회로 가지 않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 할렐루야. 그 말씀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한 명이 갔으면 나중에 2명 영혼이 우리 교회에 오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제가 그냥 간단히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간단히 개론 중에 개론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 양육을 하는 이유를 저는 하고 싶었어요. 양육 세미나, 양육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더 중요한 건 그 영혼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어떻게 양육할 것이냐. 할렐루야. 한 가지 방법, 아기를 대하듯이 하라는 그 말에 저는 감동을 받았다고. 아기. 그 모든 게 아기이기 때문에 모든 게 해결이 돼요. 아기는 봐줘요. 저 아기들은요, 요 강대상도 올라가 신발. 그때 막 때릴 수는 없잖아요. 인상을 쓸 수는 있지만 때릴 수는 없어요. 어떻게 때려요? 얘를 쥐어박아요. 인상, 야, 때려가지. 그럼 애기, 에이, 아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알았다. 그죠? 애기기 때문에. 그러나, 시옷 정도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딱! 안 돼! 할렐루야? 가르쳐 줘야죠. 시우가 밖에서 장난감 가지고 혜린이가 놀아왔어. 근데, 안 돼! 들어가. 아니, 아빠, 안 돼! 들어가. 가르쳐 줘야죠. 할렐루야? 그러나, 이 아이는 뭐야? 애기라는 거예요. 애기. 새신자는 애기. 자, 7살까지 키워줘야죠. 할렐루야. 감싸줘야죠. 할렐루야.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세례를 주고 영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를 삼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도와 양육은 니코로 될 수밖에 없어요. 전도하면 양육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거기서 이런 얘기가, 담임 목사에 관심이 있어야 된대요.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제가 관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도들의 관심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심장이 하나님을 향해서 뛰어다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조금씩 바꿀 거예요. 그래서 양육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 장소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주성관장도 얘기했지만 저기 사무실을 조금 바꿔보고 돈 많이 안 들더라도 페인트라도 칠하든 움직여야죠. 가만히 있으면 뭐 할까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해놔야 되지. 아, 고맙습니다. 웃어주셨어요. 뭔 얘기인지도 모르죠. 가만히 몰라요. 쌀가만히? 아, 됐습니다. 안 할게요. 그래요. 아, 이거 참말로.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밖에 안 돼요. 여러분,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움직이시고요. 뭔가 좀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배우고 공부했었던 부분은 그냥 서로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벌써 30분이 됐거든요.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하는 얘기 포인트를 그냥 하나만 잡아, 제가 뭐 쓰지도 못했네. 그냥 넘어가겠네. 그냥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마음을 가져라.
중요한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아기를 대하듯이 잘하는 것이 양육이라는 거더라. 이 전도가 아니고 양육을 말씀드리는 거야. 할렐루야.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거기서 굳건히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선교회든 교회든 동일한 것이다. 우리가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새로운 성도에서 목사님만 움직여 뭐 사모님 그게 아니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 할렐루야. 그 마음을 여러분이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여기까지 하고 좀 마치도록 하고요. 일단은 곧바로 이어서 정숙 집사 나오셔서 양육쌤의 2강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30분만 하라기 때문에 1시간 반짜리를 뭐 많이 들을 수는 없으니 그냥 이런 게 있었구나를 깨닫기만 해도 좀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더 기회가 있을 테니까 나중에 또. 네. 네,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수평이동 교인에 대한 정착을 위한 전략에 대해서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수평이동 교인이라는 것은 교회를 옮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 하면서 한 곳에만 정착했던 게 아니라 이곳도 가고 저곳도 가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옮기는 상황들이 생겼었는데 지금 현대 교회가 정말 뭐 한두 군데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평이동 교인들의 인구가 확연히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교회에서 관리를 하고 또 어떻게 정착할 수 있는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과정들이 어떻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세미나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제가 들으면서 뭐 예전에 알파 교육도 갔었고 이번에 가면 이거 들으면서 참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되게 많잖아요. 다 알고는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냥 알고만 끝나기 때문에 유동 인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걸 들으면서 참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린트물에 나눠드렸는데 그거 참고하시고 이 강의하셨던 목사님 삼성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그 교회가 계속적으로 진행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프린트물에 대해서. 그래서 강의를 하셨는데 그걸 참고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대 사회는 참 뭐 예전에는 되게 권위적이고 뭐 가정을 통하면 가부장적이고 그런 게 강했다면 현재는 그렇지 않잖아요. 무조건적으로 목사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한 입으로는 정말 절대 순종, 절대 복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에서는 그게 통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처가 되니까. 그 안에서 치유가 되기도 전에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치유되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예전의 방법으로 지금 현재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사회와 현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교회에서 이끌고 교회에서 했던 방법대로 한다면 이 수평이동 교인들의 이게 나날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줄어들게 될 거예요. 인원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기 표에서도 이 삼성교회 표 보니까 점점점 나아지고 있는데 이것 또한도 만약에 2010년도 그때처럼 2015년까지 이어왔다면 이런 정착률이 84%까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운영돼야 되는 부분들이 참 그거를 캐치해내지 못하고 하지 못하면 정말 정말 말 그대로 멈춤 정지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정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의 특징을 보면은 불신자들이 찾지 않는 교회, 그리고 양적 성장을 멈춰버린 교회, 그리고 교회 학교의 급격한 붕괴 및 노령화. 정말 꿈나무들이 자라야 이 자리를 채워갈 수 있듯이
지금 노령화 시대 되게 심각하잖아요. 어린 아이부터 뭐 애를 막 나라에서는 나라 하는데 지원은 되지 않고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 또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말 이렇게 쭉 정말 교회 학교라든지 뭐 청년부, 학생부 각 기관이 튼튼하게 기반이 잡아 있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교회나 뭐 어디든지 그 어린 아이부터 장년 일기까지 쭉 골고루 이렇게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시골 교회가 보편적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고 그런 부분이 있듯이 정말 지금 현재적으로 특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평이동의 교인들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되게 제가 한입으로 사역할 때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 있으면서 참 많은 인원들이 오고 갔었거든요. 정말 좀 기억은 다 나지만 다 안 나는 기억도 있고 그런 인원들이 뭐 하루 왔다가 오지 않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봤을 때 나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만 남아있는 자들에게도 굉장히 큰 상처가 되거든요. 그걸 통해서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알지 못하고 또한 나 또한도 그 사람은 서로가 정말 없었기 때문에 서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각자의 상처만 남아있고 그것들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려움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그래서 정말 수평이동 교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등하시하고 놓고 그냥 오면 오고 가면 가고가 아니라 정말 그것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프린트물에도 쭉 나와 있는데 보니까 뭐 첫 번째적으로 일반적인 문제는 교회에서의 갈등이나 상처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가지게 되는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그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목회자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게 참 우리가 처음 사람을 딱 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할 수 없잖아요. 그냥 얼굴만 보고. 그래서 그 사람과의 이제 대화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만남이나 그런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데 저 세전자들이나 뭐 안에 있을 때 참 목사님과 그리고 뭐 목회자들과 이렇게 교감한다는 게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먼저 가기가 어렵고 이렇게 관계적인 부분에서 참 그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오해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가 참 아닌 상처가 생겨서 이렇게 이동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둘째를 보니까 새가족들의 관망적 태도 또는 회피 그 예배만 참석하는 교회 내 다른 모임 및 교회 사역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에는 주저하는 것이다. 새로운 교회에 입문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새 가족들의 결석률이 높다는 점이다. 새 가족들의 결석 요인은 다양하게 관찰되고 있다. 참 이걸 보니까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뭐 셋째, 넷째 이렇게 쭉 나와 있지만 알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생각하면서 이해가 충분히 돼 있어야만 정말 정착하는 부분들에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존 교인간에도 충분한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교회 분위기를 충분히 익히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 사역 참여로 인하여 기존 교인들과 갈등이 발생하는 소지가 다분하다. 이게 정말 큰 것 같아요. 이 안에서 뭐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안에 있는 분쟁 또한도 정말 무시하지 못하게 크게 돼서 수평 이동이 다분화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점의 대안에 대해서 밑에 나와 있는데
이걸 보면은 뭐 어디 뭐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마찬가지로 관계에 있어서는 진짜 서로 갈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말 교감이 서로가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또한도 우리가 치유하고 회복되는 과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그 서로가 서로에게 교감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서도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나 새로 오는 새 가족이나 그 안에서 교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서로 간에 그냥 뭐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새 가족은 새 가족, 그리고 기존은 기존. 그래서 그게 따로따로 이렇게 맞춰갈 수 있는 부분들이 중요한 그런 대안들이나 문제점을 해결된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 하나로 묶어서 똑같이 사람이 다르잖아요.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 또한도 대안이나 대책이나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되게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수도 이동인들이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뭐 문제점들에서도 쭉 되게 나와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것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여기 뭐 도전의 질문에 대해서도 쭉 나와 있어요. 프린터물에 보면은. 그래서 뭐 갈등과 상처는 무엇인지, 또 교회 안에서 뭐 화해와 용서의 실제적인 구체적인 방법론은 무엇인지, 그리고 새로운 교회에 대한 두려움 해소나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갈등과 상처로 인해 무너진 교회상과 교회 본질에 대한 건강한 교육관을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쭉 나와 있는데 정말 이동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갈등과 상처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자기 성장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더욱 구하고 찾는 자기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관계 정립을 위한 시도는 영적인 자기 성장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도전으로 긍정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달 전에 되게 아픔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이를 잃은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너무나도 힘들 때, 둘째 아린이가 저한테 와서 엄마 울지 말라고 힘내라고 그 말을 딱 하는데, 되게, 순간적으로 머리를 한 대 탁 맞은 것 같은 기분이더라고요. 전 잃은 아이도 아픔이지만 남아있는 아이에 대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다시금 내가 이렇게 뭐 주저하게 뭐 힘들어 하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세진자도 너무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성도들도 너무 그 안에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게 너무나도 느껴져요.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하고. 그래서 정말 이 수평 이동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회로 옮겨가는 부분들을 정말 그냥 간다고 해서 상처로만 놔두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렇게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의 대책들이 되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새가족 같은 경우는 그 새가족에 맞는 교육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새로 이제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른 교회에 있다가 또 수병 이동해서 저희 교회로 올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 또한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교회에 있다가 오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 안에서 뭐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이렇게 뭐 교감하고 대화하고 하면서 알아가면서 그 안에서의 뭐 상처라든지 치유될 수 있는 부분들을 알아가고 할 수 있어서 정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게 세존자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새가족 그 정착 교훈 훈련에 대해서 이 삼성교회는 사조 가정으로 새가족 교육을 한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맞춰가면서 새가족에게 맞춤으로 해서 그런 과정 교육 훈련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새로운 교제와 관계 형성은 자기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교회를 정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 글쓰기를 통한 마음 다스기라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 안에서 뭐 글쓴 고백 같은 거나 뭐 그다음에 쓴뿌리 치유 과정 훈련이 있고 또 뭐 이게 정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잖아요.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쓴뿌리를 캐내고 치유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각자에게도 개인에게도 쓴뿌리를 캐내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우리 안에서 관계를 통해서 쓴뿌리를 캐는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새 가족이 왔을 때 그 가족들에게 있는 쓴뿌리를 캐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의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건강한 교회 행복한 신앙생활 집중 훈련이 1박 2일로 이렇게 진행이 된대요. 그래서 뭐 적용한 쓴뿌리 치유 10주 과정 그리고 글쓰기 고백 전인 치유 12주 과정 그리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에 불구하고 몇 가지 장애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관심과 사랑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매번 기도하는 게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공고환자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 예배하고 회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은 정말 그냥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 외에 부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더 강화하는 부분들이 교회 안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서도 그리고 새로 오는 가족들에서도 정말 수평이동 교인들의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략에 대해서 더욱더 전략적으로 세워서 정말 무너지지 않고 흔들림 없이 그 주제처럼 정말 앞문을 열고 뒷문을 닫듯이 이 안에 들어왔을 땐 뒷문을 닫혀서 이 안에서 정말 정착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원 전도사입니다. 네, 저는 간단하게 PPT로 준비했고 혹시 여기서 보이세요? 네. 앞문은 열고 뒷문은 닫는 교회 만들기라는 주제로 짧고 굵게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새 가족들이 막 교회들에 오는데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강의해 주셨던 그린시티 교회 조성의 목사님께서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국가 경제 성장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먹고 살만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먹고 살만해져서 이제 OECD 국가의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소득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 들로 산으로 놀러도 가야 되고 가족들과도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국제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국가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두 번째는 기독교가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을 실패하였고 영향력을 상실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크게 4대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그다음에 유교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네 가지 종교 중에서 기독교가 어떤 영향력과 이미지에 대해서는 세 번째래요. 그래서 첫 번째가 불교, 그다음에 첫 번째가 천주교, 그다음에 두 번째가 불교, 세 번째가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괜히 속으로 불끈하더라고요. 아니 천주교는 그렇다 치더라도 불교는 이겼어야 됐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영향력이 상실되었다라고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세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교회에 오는 새신자들이나 아니면은 수평이동하는 교인들을 정착하게 할 수 있는 전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략에 대해서 이제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가족 이탈을 방지하는
필터 만들기라고 해서 방지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좋은 관계를 제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좋은 관계는 이야기하셨던 새 가족 중심 교회로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평소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대하고 그 다음에 그 관계 속에서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관계로 정착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통이라는 것이 한쪽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쌍방으로 오갈 수 있는, 불통되는 게 아니라 쌍방 간에 소통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좋은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새신자가 왔을 때, 새 가족이 왔을 때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두 번째는 비종교적 접촉을 늘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비종교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떤 신앙적이 아닌 접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우리의 동질 집단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의 모임이나 아니면은 뭐 나이대에 맞는 모임들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장년 남성층의 모임이 섞여 있었대요. 교회가 크지 않다 보니. 그런데 한 분은 사장님이시고 한 분은 그냥 직장인, 회사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은 아니 월급 주는 날이 한 달에 2번도 아니고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느냐고, 사장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회사원은 아니 월급이 들어온 지 2달은 된 것 같은데 왜 아직도 월급이 안 들어오느냐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런 것처럼 그게 바로 동질 집단과 비동질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장의 마음을 직원이 어떻게 알고 직원의 마음을 사장이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데 그 비종교적 모임에서 그들이 섞여 있다 보면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의사소통, 첫 번째 이야기에서 의사소통이 불통될 수가 있기 때문에 동질 집단을 묶어주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동질 집단들이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많아져야 한다라는 거죠. 뭐 자녀를 키우면 자녀들과 함께 어디를 놀러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뭐 좀 나중에 내년이면 이제 꽃이 필 거 아니에요. 꽃이 피면 또 들로 산으로도 여행도 가고, 이제 그럴 때가 오면은 그 동질 집단들이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그룹에서 직접적 접촉을 가져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집단을 동질 집단으로 엮어서 소그룹을 만들어주면 그 소그룹 사이에서 역동성이 움직일 수 있도록 계속적인 접촉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새 가족이 초청되어졌을 때 그 사람을 인도하는 방법을 그 목사님께서는 노선버스에서 관광 가이드로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노선버스는 딱 정해진 정류장만 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새신자가 나는 여기에 좀 더 머물고 싶은데요, 저기 보이는 저것은 무엇이죠? 라고 이야기를 하면 관광 가이드는 저거는 저거고요, 우리 그럼 저기로 좀 더 가까이 가볼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새신자를 접촉점에서 만났을 때 그들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호감 갖고 관심 갖는 거에 대해서 노선버스처럼 저 빨리 다음 정류장 가야 되니까 빨리 타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잠깐 여기 내려서 저거 보고 갈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룹의 역동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노선버스에서 관광 가이드가 되는 것이 그룹의 역동성이 된다 라고 목사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안산이라는 지역의 특성이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안산만 이야기하면 다 범죄율이 높고 아니면은 외국인 근로자들 때문에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흉흉하고 그렇다라는 어떤 인식 속에서 자기가 개척을 하시고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필터들을 만들고 나서 새신자들도 타 지역에서 오는 새신자들도 생겼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소그룹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 네 번째가 겹쳤는데요. 네 번째가 전 세대가 정착할 환경을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동부부터 장년부 예배가 다 11시에 있대요. 각 부서실에서 이제 개척을 하실 때 그 부분을 신경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전체가 예배에 와서 예배 때 참여를 하고 다 같이 가족이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 집에 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동부에서 프로그램을 10시 50분부터 11시 10분까지 퀴즈 맞추기는 시간이 있대요. 그래서 그 퀴즈를 맞추는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나눠준대요. 아이들이 그 좋은 선물을 받고 싶으니까 엄마랑 같이 10시 50분까지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럼 어른들 예배는 11시인데 어른들은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일찍 와서 준비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자기 교회가 구축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10시 50분에 주는 선물은 무엇보다 좋은 선물들을 줘서 아동부 아이들이 나 교회 빨리 가고 싶다, 교회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전 세대가 공존하는 교회로 예배 시간을 조직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 같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만들면 예배 시간에 와서 뭐 달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또 자녀가 부모님한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데 거기에 또 우리 자녀만 부모님이 없는 건 또 부모님이 원치 않으니까 그때 이제 불신자이신 부모님들도 오셔서 예배 드리시다가 가슴에 카네이션 하나 받고 그리고 돌아가셔서 정착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 5일 근무가 많이 되고 이제 토요일 주일 많이 쉬다 보니까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전 세대가 공존하는 교회로서의 발돋움은 꼭 필요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고 그리고 그 밑에 새신자들이 오기 위해서는 중간에 리더자들이 필요하게 되어지는데 이 리더자들이 뒷문을 닫을 수 있는 탁월한 역할들을 발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이제 리더십을 이해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표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되어 있지만 한 가지만 주의 깊게 보시면 되는데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자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보통 전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들을 많이 하였었고요. 바나바는 그 지역과 바울을 연결고리 지어주는 사역들을 많이 했었던 성경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바울의 조력자라는 표현을 하면서 믿음이 좋고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자로 바나바를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그 바나바의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목회를 하고 양육을 할 때 그 지역 새신자들과 그 바울의 연결고리 지어주었었던 바나바가 지금 많은 교회에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와 있는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사람은 아마 기독교 교육을 배웠던 사람이면 다 한 번씩은 들어보았을 만한 인물인데 이 기독교 교육의 선구자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사람을 세우는 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 그 바울과 같이 전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바나바와 같이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바울의 사역을 조력해줄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바로 사람을 세우는 자라는 표현으로 하워드 핸드릭스는 이야기하였고 이 목사님께서는 그 전에 이제 그 바나바의 사역을 설명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교회에서도 새신자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바나바 같은 사람들은 날 때부터 그렇게 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도 새신자 담당 해보시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저는 낯도 많이 가리고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아마 다 얘기하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아쉽게도 그런 바나바는 만들어지는 것이지 날 때부터 바나바 같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걱정 마시라고 다 교회에서 훈련을 통해 그렇게 만들어지실 수 있다라고 유머러스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바나바와 같은 좋은 리더는 이런 아래와 같은 덕목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첫 번째로는 격려를 잘 할 수 있는 사람. 아까 권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것들에 대해서 경청해 주는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거가 여기 네 번째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로는 그 이야기를 경청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 괜찮아. 너 수고 많았어.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고민하고 만족하고 아까 집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비전을 제시해서 우리가 갈 곳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이번 주에 이거 한번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 못해요, 안 돼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시간 때 긍정의 언어 말하는 것처럼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로 아까 권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청하는 사람. 경청을 하고 그리고 존중하는 사람. 그 경청과 존중은 내가 경청하고 있다고 해서 경청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 사람 경청하고 있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경청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 존중받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 때 존중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존중해주고 있다라는 것은 그 아까 이야기했었던 노선버스인 거고, 상대방이 나 지금 좋은 서비스를 받고 있네, 관광 잘하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성실로 무장이 저는 이 중에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매주 끊임없이 관심 가져주고 그 다음에 연락해주고 사랑을 표현해주는 것 너무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이러한 덕목들을 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다 훈련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걱정 마시고 하나씩 체크하시면서 클리어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바나바와 같은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야기했었던 소그룹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워드 핸드릭스의 책을 인용하여서 바람직한 소그룹은 세우는 소그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주에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실 때 매주마다 고기 파티 한다는 교회가 이 교회거든요. 네, 매주마다 고기 파티 한다는 교회가 이 교회인데, 그러니까 청년들이 모여서 그렇게 고기 파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세우는 소그룹, 점점점 사람들이 흥황하고 그리고 모일 수 있도록 조건들을 만들어주고 비종교적인 접촉점들을 자기네들은 그걸 무엇을 만들까 계속 고민을 한대요. 어떤 이벤트를 만들까. 그리고 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끔 비종교적인 접촉점을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한다라고 목사님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1층에 카페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새신자들이랑 친구들이랑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한테 카톡을 보낸대요. 목사님, 저 지금 카페에서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잠깐 내려와서 우연히 척 좀 해주세요 라고 카톡을 보낸대요. 그럼 목사님이 내려가서 너 와 있었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냐고 친구냐고 그러면서 자꾸 비종교적으로 만나서 야 교회 한번 놀러와 라고 이야기를 자꾸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에도 우리 각각 구역이고 또 소그룹들이 세우는 소그룹이 되어서 이 지역을 살리고 새신자들을 정착시키는, 새가족을 정착시키는 귀한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은 어색한 강의였지만 그래도 도전을 받을 거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보니까 여러분 못 봤지만 그 대구에서 오신 그 사모님 잠깐이겠지만 대구에서 8명 정도가 왔는데 거기가 다 새신자예요. 진짜 이동성은 다 새신자니까 대구가 경상도고 또 경상도 아줌매들이 그 센 아줌마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돼서 섬겨.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했다는 게 진짜 그 대구 그 사모님이 서울 사모님이 대구에 가서 뭐라고 표현하면 여기에 서 있는 여러분 보면 천사 같지 않냐. 근데 얘네들이 참 싸가지 없던 애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니까요. 그 정도 표현할 때 얼마나 셌었냐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던 분이 아니고 완전히 센 고구마들이 와서 변화가 돼가지고 새신자를 밤을 새우면서 새신자를 섬기고 양육하고 완전히 맨 땅에 헤딩해서 그렇게 키운 거예요. 성도들을 키운 거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어설프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프로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 보니까 준비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저희가 궁금한 거 물어보면 뒤에서 물어봤더니 너무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야. 이건 이렇고요. 이런 건 저렇고요. 뒤에 있는 그분들 귀찮아하진 않더라고요. 한 250, 300명 모였었는데 막 뒤에서 구경하고 만져보는데 이거 그죠. 요 부분은 저희 가서 물어보세요. 근데
완전히 그 경상도 아주매 같지 않아요. 서울 아주매처럼 서울 아주머니처럼 얼마나 부드럽게 웃으면 상냥하게 하는지 몰라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좀 어색해서 오늘 이런 자체 사면을 했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돼서 그런 데 가서 우리가 모델링으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할렐루야. 우리 선교회도 마찬가지로 꿈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모가 맨날 목사님 개척교회들끼리 모여서 전도와 개척교회들이 모여서 행사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척 개척교회. 근데 내가 그런 얘기 있어요. 개척교회 목사한테 내가 같이 행사하자고 하면 성도 뺏길 까봐 안 모일 거라고 아마.